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4개의 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고별 담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고별 담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요한복음 14장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셨고 15, 16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심으로 예수를 믿는 이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내용이며 마지막 3부 17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바탕이 되는 요한복음서의 고별 담론은 당시 유대사회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요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 1세기 후반 유대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총체적인 혼란과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 식민 치하의 유대 민족은 그 통치자의 압제와 내부 분열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유대 사회의 그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이질적이고 저항적인 경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을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였던 요한 공동체는 유대 사회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사회는 초강대국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유대교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통일성을 확립하고자 그들과는 다른 신앙관을 가진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강한 탄압과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박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라도 그들이 가진 소유를 절대 권력에 의해 박탈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체험한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였기에 복음 선포를 주저함 없이 하였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신앙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 당하는 박해의 고통을 감내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은 헬라 원문으로 오도스라 합니다. 오도스란 단어는 사람과 수레가 다니는 도로나 항해한 배들이 지나는 항로를 의미합니다. 헤호도스라는 헬라어 표현에서 그 앞에 붙은 정관사 해의 의미를 반영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오직 하나의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동시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며 당신에게 주어진 그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문 밖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 만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을 고단한 삶에 동행하셨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영혼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실현하는 여정을 쉬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려면 길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정 자리에 머무르면서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원하고 그 기대하는 자리에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며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발견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므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이 말씀을 입과 머리로만 전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은 때때로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키는가 하면 또 언어를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서 혼란을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방해되거나 그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과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견해에 따라가 달라가지고 교회 안에서 동료 교인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분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불완전한 언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언어의 혼동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본을 받을 때 우리의 행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종종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 다른 길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뿐더러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자랑과 교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을 가르쳐 그 죄인 중에 괴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옛사람으로서 육으로 난 자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육으로 난 자아란 혈통과 육정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며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며 행동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인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죄인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은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며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란 지금의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입니다. 첫 선교 여행지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열정이 바울의 마음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이를 만큼 돌에 맞았습니다. 다른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몰려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예수의 제자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몇 년도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의식과 정결의식을 비롯해서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구약 율법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이방인 갈라디아에게 교인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거짓 복음에 현혹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유대교 율법주의 사상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니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또 그 구원을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하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있는 좋은 덕목들에 더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더 완벽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왜곡되고 변질이 되어서 이방인 신자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율법주의 신앙을 다른 복음이라 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에서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율법주의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행위의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함을 알게 되고 단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행위의 법과는 다른 새로운 원칙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근거한 행위의 법과 구별되는 그 믿음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믿음의 법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전에는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본체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억압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거짓된 욕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정욕과 절망과 무기력과 두려움과 운명의 굴레에서 풀어주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 속에 살았던 인간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통제하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합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우리에게 육신의 평안과 영혼의 자유를 준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화려한 가치에 현혹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라는 우상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파멸의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를 깨달아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에 물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면서도 참된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또 매인바되지 않고 지배당하거나 억압당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되므로 비로소 참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며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필요로 하는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배고픔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배고픔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또 비참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굶주린 사람은 온통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힘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은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영혼의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 굶주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공허와 허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여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마음속에 더 큰 욕심과 공허가 그들의 영혼을 지배해서 영적인 굶주림과 갈급함이 떠나지 않는 공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굶주림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참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악과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죽음의 권세에 억눌리는 자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갈 때 영혼의 배고픔이 사라지고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와 연합하여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존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보혜사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연약한 육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에 입은 바 된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심판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우리의 넓은 가슴에 붓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이유들보다는 그 슬픈 일과
또 굳은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슬픔과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사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2000년 전의 그 요한 공동체는 날이 갈수록 그 심해지는 로마 제국의 억압과 동족인 그 유대사회의 분열과 핍박 속에서 결코 주저앉을 수는 없었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 43편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의 박해와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서 슬픔 속에서 눈물의 인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억압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기도 가운데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슬픔 가운데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금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요한 공동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들도 시편 기자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중한 것을 포기하거나 잃는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그 선물을 믿음으로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부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